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고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루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인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또 형통이라는 단어, 또 축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잘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햇볕이 똑같이 쬐이고 그 다음에 비도 똑같이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들은 다 형통한다고 한다면 누가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도 비도 맞고 눈바라도 맞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도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면은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나 저주나 고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유두고에도 그렇고 교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 예배 시간에 그것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있는 그 청년이 죽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세상 말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자고 나면 폭동이 일어나고 또 자고 나면 여러 사람들의 반대 세력이 붙어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를 제대로 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되고 내가 그것을 인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이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유두고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장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의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망 진단서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대충 봐서 이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의사로서 판정을 했을 때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이 중요하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누가는 유두고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왜 떠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이 유두고가 죽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교회 안에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소란스럽고 혼동이 분명히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 시간에 청년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거 교회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고 시끄럽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뭘로 표현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분명히 유두고는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본인이 이미 1차 선교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성곽에 갔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 바울에게는 무슨 감각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사는 것과 죽음이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도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 그런 것 갖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는 애들만 넘어집니까? 어른도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길 가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근데 애들은 막 넘어지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막 다쳤다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죠. 어른들은 뭐합니까? 그냥 일어나서 옷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런 것들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음의 선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얹고 나를 죽었다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유두고 앞에 기도했을 때 유두고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았더라 하는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다시는 이제 바울을 보지 못한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 오겠지만 말은 안 하지만 통곡의 밤이고 고통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죽는다는 이 사건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이 마지막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두고가 죽은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두고가 지금 죽은 그 현장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죽음과 부활이 유두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유두고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떠나면 다시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부활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소망, 이 희망의 메시지가 유두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외부의 고난이 있고 내부의 고난이 있는데 진짜 힘든 고난은 내적인 거죠.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해도 잠 못 잔 사람 없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런데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내적인 고난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로 가지고 호들갑 떠지 않고 딱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어떤 부분에서는 오직 기도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건이 딱 터지면 기도가 나올 것 같죠? 그걸 안 한다니까요. 사건이 딱 터지면서 기도가 나오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있어야만이 그런 환경과 사건 속에서 호들갑 떠지 않냐고 차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내가 그냥 변함없이 이 날을 지킨 것 같지만 이 반복되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영적인 강함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혼란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훈련이 쌓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소동하지 않냐고 그냥 이거 기도하면 되겠네. 이거 기다리면 되겠네. 아주 답이 간단해요. 지금 사람들은 막 떠들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간단해요. 그냥 그 몸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란을 피운다고 해서 떠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날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비했을 때 진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당했을 때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무의미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능력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사람들은 형통한 길을 원하고 잘 될 것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소란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에게 분명히 슬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이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고통이, 오늘 나의 질병이, 오늘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변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이기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위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